지난 주일이 입추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아침에 날이 상당히 시원해지고, 말이 좀 꼬이네요. 시원해지고 또 이제 가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새로운 계절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드리면서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게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기쁜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죠. 자녀들이 좀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또 비즈니스가 잘 되거나 또 아팠다가 또 갑자기 잘 회복되어서 건강해지는 그런 기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나누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또 허락이 된다면, 상황이 된다면 잔치를 베푸면서 기쁨을 또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또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어려움도 또 힘든 일도 생기게 되죠. 그런 일이 생길 때 정말 우리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어떻게 해봐도 풀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도 생깁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들 하십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호소하기도 하고 뭔가 도움을 청하기도 할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은 또 그 방법들을 찾아서 또 고민하며 또 좋은 해결책을 위해서 수고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움들을 다들 한 번 이상은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신분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자녀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들 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잘 풀어갈 수 있는 방법과 또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경우는 작정 기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3일입니다. 하나님 7일입니다. 좀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하면 하나님 40일 작정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정하고 기간을 정해서 좀 담대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제가 정한 이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7일입니다. 7일 동안 작정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7일 동안 내 문제가 풀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지만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치게도 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코가 쭉 빠져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들을 풀 수 있을까 고민하게도 됩니다. 아마 한 번 이상은 그런 고민들, 그런 상황들에 처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또 생각에 혹시 금식 기도라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 한두 번쯤은 했을 것 같습니다. 마침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찾아와서 소식을 듣고 또 그런 상황들을 알고 이런 얘기를 덧붙이죠. 집사님, 금식 기도 한번 해봐. 금식 기도. 아마 그런 얘기 들을 때 우리 속으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아직 나에게는 한 가지 방법이 남아있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하나님께 좀 뭔가 내 간절함, 내 소원, 이거를 더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남아있지. 아마 보통 때는 한 끼만 안 먹어도 또 몇 끼만 안 먹어도 어질어질하고 좀 힘이 없이 짜증나고 막 하시던 분이 그렇게 간절한 상황이 돼버리면 금식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겠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그래서 그 좋아하던 음식까지 딱 끊고 몸이 힘이 빠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이거라도 해보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남 이야기가 아니죠. 다들 한 번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한두 번 이상은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면 우리에게는 경험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금식 기도하면 된다. 아무리 힘든 문제라도 조금 더 심하게 3일 금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그 이상으로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신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 복된 소식을 전하죠. 집사님 어려워? 금식 기도해봐.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야.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식처럼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 기도해도 안 풀리면 작전 기도해, 작전 기도해도 안 되면 금식 기도를 해.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금식 기도를 많이 해봤고 금식 기도가 우리 신앙에 참 유익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를 잘못하면, 금식 기도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오히려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우리 신앙에 문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식 기도를 안 한 것이 우리 신앙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원래 구약에는 1년에 한 번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런 날이 있는데 이 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금식 기도하는 이 전통이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하는 전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더 바른 신앙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좋아 보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아가고 자신들에게 쏠려있는 모든 관심과 모든 인기와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사역이 눈에 가시였고 자신들이 보기에는 뭔가 못마땅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눈여겨보았는데 그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마태는 오늘 점심으로 피자를 먹었고 베드로는 생선을 구워 먹고 자신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입속으로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이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금식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지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과 같은 편이라 생각했던 그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금식을 하는데 당신과 같은 부류인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만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비판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의 말은 이런 얘기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이 금식에 대한 전통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전통이고 좋은 것인데 왜 이 좋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당신이,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 좋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본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을 때에는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살면서 우리가 금식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때 언제 금식을 해야 하느냐, 왜 해야 하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금식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될 수 있을까요? 언제 금식을 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금식이라는 게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끊고, 먹는 것을 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금식이다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몸이 너무 약해져서, 아니면 어떤 검사를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수동적인 의미의 금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임한 극심한 고통, 두려움, 그런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주 가혹하게 만들면서,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자신의 그 절박함을 상대방에게 또 누군가에게 호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식을 택합니다. 세상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단식 투쟁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에게 있는 건강의 문제를 내려놓고 생명을 담보로 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번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는 방법으로 금식이라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생각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자신의 모든 힘을 다 빼버리고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죄가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너무나도 처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고 방법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음식까지 끊고 기도하면서 또 몸을 괴롭게 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한 것이 금식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금식 기도하는 것이, 금식하는 것이 변질이 되고 바뀌었습니다. 똑같이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 이상은 자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 이 금식하는 것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몸을 괴롭게 하면서 이 금식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다녔습니다. 나는 금식하고 다닌다.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금식한다라고 사람들 앞에 대놓고 말로,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금식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 텍스 컬렉터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의인이다라고,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셔야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살든지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그렇게 세워주셔야 됩니다. 나같이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 저 세리들은 죄인들이고, 저 사람들은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니까 그들과 나를 구별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공식이 되어버렸죠. 금식하면 기도 응답 받는다. 금식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만능 열쇠가 되어버린 이런 금식에 대한 생각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갖게 되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보 취급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며 비웃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가 금식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식은 식욕에 대항하는 의지를 강화시킵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의지를 더욱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 보상은, 금식에 대한 보상은 극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며 그 위험은 교만입니다. 금식을 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이 정도의 신앙이 열심히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에게 갖도록 만드는 것이 금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식을 하면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의지를 더욱더 강하게 불태우면서 그로 인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내가 이런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성취감 때문에 내 신앙의 모습을 더욱더 높이 사면서 사람들과,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이제 더 건강한, 더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미국에서나 아니면 한국에서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이런 광고 문구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능력의 종, 불의 사자, 40일 금식기도 3회 성공한 어느 목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자주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들으실 때 웃으시죠? 저런 게 어디 있어. 그런데 막상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정말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 어쩌면, 저도 그렇고요, 어쩌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40일 금식기도 3번 성공한 목사님에게 기도 한번 받으면 우리 모든 문제가 풀려지지 않을까. 내가 지금 풀어야 되는 이 문제가 그런 목사님에게 한번 기도 받으면, 그런 목사님에게 뭔가라도 조언을 받으면 내 문제가 풀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 40일 금식기도 한 분에게 기도받으면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면 40일 금식기도 못해도 한 번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40일 금식기도 죽을 때까지 한 번을 해야 돼. 이슬람 사람들이 죽기 전에 성지순례 한 번 하라고 막 강요해서 이슬람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막 성지를 찾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죽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한 번 해야 돼. 그렇게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뭔가 금식기도를 그렇게 하면 예수님처럼 40일 금식기도 하면 뭔가 신령한 능력이 생기고 뭔가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런 분의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실 것 같다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개인적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는 금식기도를 다른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C.S. 루이스의 말처럼 그렇게 하는 금식은 교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이고 자기 의로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자기 의로 가득하게 만드는 종교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되는 것이 있다면, 구별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레이스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다른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불교나 힌두교 같은 그런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그 정성에 감동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신 것,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뭔가 내세울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분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또 다른 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뭔가 정성을 보여줘야 그 신이 감동을 해서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교도들은 자신의 자식까지도 죽여서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일들을 과감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기대는 분명히 잘못되고 거짓된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또 심지어는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어느 한 구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우리 몸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그 정성을 보여줘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에 감동을 해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정성이 없어도, 부족해도 그 정도 열심이 없는 상태에서 어쩌면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의 몸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금식을 한다면 그런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신앙적으로 우월하고 뭔가 신앙생활을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금식이라면 그런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실 것 같습니다. 너의 상은 이미 받았다. 더 이상 하나님이 줄 것이 없고 너의 상은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말하시지 않겠습니까? 금식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럼 금식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금식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쥐고 흔드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너무나도 힘들고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에게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그 금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금식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금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할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적인 상황일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그 연약한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런 금식하는 시간을 갖는 거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낡은 옷에 붙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 하는 금식은 이전에 하던 금식과는 다른 금식이라는 말이겠죠. 이전에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아니면 율법에 따라서 금식을 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금식은, 이후에 하는 금식은 이전의 금식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의 삶을 옛것으로 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던 모든 삶의 모습은 복음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금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우리 삶이 이제는 옛날의 삶과 복음을 경험하기 전의 삶과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데 그 달라지는 기준, 시점이 언제냐면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신랑이신데 그 신랑을, 예수님을 빼앗기는 날을 언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복음주의 설교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예수님을 빼앗기는 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빼앗기는 날, 이때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내면 속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친밀하게, 강력하게, 그리고 영화롭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 고통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갈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빼앗기는 날,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이때는 우리 속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커지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때, 홀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빼앗기는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모습을 돌아볼 때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빼앗기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나는 이 정도의 교제와 이 정도의 관계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는 더 갖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빼앗기는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끼고 싶을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싶을 때, 경험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충분히 누리고 싶을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빼앗기는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너무 아파서, 너무 가슴 아파서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빼앗기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금식하며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으로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금식은 어쩌면 우리의 문제가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그냥 삶이 평안할 때, 그런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깊어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내 스스로에게 만족스럽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내가 확신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 때, 그때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교제하고 대화도 하고 삶을 나누기 때문에, 신랑과 함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함이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삶이 평안해도, 우리가 큰 문제 없고 그냥 먹고 사는 거 잘 해결하고, 자녀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비즈니스도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은 없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공허함이 있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고함이 있고, 하나님이 더 깊은 내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한 번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제자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때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어쩌면 그거는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문제가 보이지 않아도 이제는 우리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평안할 때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라는 얘기겠죠. 한번 이번 한 주간, 아니면 여러분이 이 말씀이 생각날 때 한번 금식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것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그런 우리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또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또 두 번째, 우리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모든 죄의 사슬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금식은 이처럼 죄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서는 58장 6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 얽매였던 모든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죄로부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는 금식은 근본적으로 죄와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를 끊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하시는지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이어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구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여기 있다. 너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다. 너가 나를 찾으면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우리가 가장 소원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놓고 흉악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 너가 부르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거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문제가 없더라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를 풀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얽매고 있는 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그 죄를, 삶을 얽매고 있는 그 죄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가족들, 부모, 자녀들의 그 삶을 얽매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삶을 얽매이고 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지난주에 했던 주일 설교를 좀 다시 들어보고 싶어서 설교를 듣는데
또 듣고 듣기를 반복해서 뭐 월요일 날 뭐 한 4-5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요일 날 또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그 설교를 듣는 중에 제 모습들을 또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역시 나도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역시 내 생각에 많은 경우에 사로잡혀 있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금식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제 모습을 계속 생각하게 되어서 금요일 날 또 시간을 내서 금식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마음에 대한 담대함, 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와 다르게 다른 때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졌지만 이번에 했던 금식은 더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제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된 그런 금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서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을 내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아서 배도 고프고 또 어려움도 있겠지만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정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커질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몸은 배가 고파서 힘이 들지만 우리 영이 더 강건해지고 더 밝아지는 그런 삶을, 그런 시간을 갖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주변에 기도의 제목들 참 많으시죠?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금식하며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냥 우리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시면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면 짧게라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던 한 부자가 곧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앞뒀습니다. 근데 그 부자에게 자식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친척도 없고 아들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 남은 아들이 너무 어려서 그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아마 주변에서 사기꾼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심지어는 그 아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자신의 하인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내 아들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좀 보살펴줘라. 그리고 이 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20살이 되었을 때 이 아들이 내 재산 중에 갖고 싶은 거 딱 하나만 그 아들에게 주면 좋겠다. 그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 하인은 그 부자의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아들을 잘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자라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대로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이 모든 재산 나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잘 보살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인이 되면 아버지의 재산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갖고 싶은 아버지의 재산이 무엇입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당신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그 하인을 자신이 갖는다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고 이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교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좀 여러 번 쿵쾅쿵쾅 거렸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돌아봤더니 대부분 다 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저히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했던 기도가 대부분이었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금식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금식은, 또 해야 하는 금식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 금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 지금,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 거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고, 그것도 하세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도 하시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쩌면 지금도 세상을 방황하면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자녀들, 인생의 목적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도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